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네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 18장 4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모든 인생들이 알고 있는 그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덩어리를, 그 오물 덩어리를 청산하시려고 나는 왔고 이제 때가 되어 죽으러 간다. 그 기점에 12 제자 중에 가장 사랑했던, 가장이라 말할 정도로 신뢰했던 친구, 그 가룟 유다가 결국 예수에 대하여 실망하고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감으로 이제 은 30냥으로 예수를 넘겨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자, 예수님은 뭘 다 아신다고요? 네. 여러분들은 하루, 한 달 뒤, 1년 뒤에 당할 일을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기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고,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예수를 배신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에 12 제자 중 가장 가까웠던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 팔리었고, 이제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러 출발합니다.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지라 이 고난과 멸시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 바람은 이 잔이 지나가기를, 패스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아플까봐 겁이 나서요? 과연 이 잔이 지나가기를 주님이 기도했던 이유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이라면. 침뱉음 받고, 멸시받고, 쪽팔림 받고, 자존심 상하고, 만왕의 왕이신데 이런 멸시천대 받는 게 부끄러워서 과연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했을까요? 그거야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당신이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당신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뱉는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해서였어요. 이런 일이 없다면 그들이 침뱉을 일도 없을 텐데, 배신할 일도 없을 텐데, 나를 저버릴 일도 없을 텐데, 그러면 저들이 말씀만 잘 듣고 약속의 땅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어찌하여 이 십자가가 정해져서 누구는 나를 대신하고 버리고 대적하여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을 텐데. 바로 그 기도였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 아닙니까? 구원하러 오신 예수인데 자기 때문에 죽은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아팠던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편안하게 저 영혼들이 다 살 수만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이루실 수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한낱 그냥 못 박히는 거, 멸시받는 게 쪽팔려서가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피 끓는 그 안타까움이 땀방울이 뭐가 되었어요? 핏방울이 되었다. 아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이 시대 교회를 바라보는 진리의 성령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울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참 자식들은 부모 마음대로 성장이 돼야 안 돼요. 자식된 여러분 모습을 보세요. 부모님의 바램대로 내가 성장했는가? 그리고 내 자식들이 부모인 나의 마음대로 성장해주고 있는지. 찬우지사님 어렵지, 자식 키우기. 그러니까 부모의 간절함대로 키웠다면 아마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대통령 가면 됐을 것 같아요. 반듯하게 크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태어나기는 부모의 태를 통해 나왔지만 성장하는 건 누구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래, 자유의지 줄게.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택하라.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이 성경에 넘쳐 흐르는 그분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따라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몰라서 물어봐요? 다 아시는 분이 몰라서 물어봐요?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인생들이 찾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찾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따라하세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다 하고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를 파는 유다도 같이 서 있습니다. 옆에. 자, 6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찾는 나사렛 예수가 나야. 그리고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유다가 서 있었잖아요. 모를 수가 없잖아요. 뻔히 알면서도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말을 하니까 다들 뒤로 물러가 엎드러져 버렸어요. 자빠져 버렸어요. 그 아우라에 놀란 거야. 그 기세에 놀란 겁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자, 따먹을 걸 다 아시면서 왜 만드셨을까요? 먹으면 뭐 하는 과실인데? 정령? 죽으리라 해놓은 그런 과실을 갖다가 따먹을 걸 아시면서 만들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정 집사가
나연이와 아이들을 위해서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저녁 반찬을 맛있게 해놨어. 근데 그 반찬 찌개 속에다 쥐약을 넣어놨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됐어요. 그런 엄마는 엄마야? 엄마 아니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 맛있는 찌개 안에도 쥐약을 왜 넣어요? 먹으면 뭐 하는 건데? 그럼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이라 해놓고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따먹을 걸 몰랐다면 이해나 돼. 다 아시면서 과연 선악과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것은 마귀를 잡기 위한 함정이었고 올감이었다고요. 성도는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먹어야 뭐가 밝아지더라? 눈이 밝아지더라. 그러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눈 떠라라는 말씀이 몇 구절이나 있을 것 같아요. 징그럽게 많아요. 제발 좀 눈 좀 뜨라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그러나 따라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선악과는 저주의 실과가 아닙니다. 사랑의 실과였잖아요. 그리고 꿀을 먹어야 눈이 밝아진다고 말씀하셨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뭐하라? 끝까지 봐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요. 다 속영 아닙니까? 보고 듣는다고 하지만 눈뜬 속영 귀머거리가 널려 있어요. 그랬던 이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오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믿느냐? 너희가 주여 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믿고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래 나야. 내가 예수고 내가 하나님이야 했더니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무슨 영 받은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는 종의 영, 마귀의 영. 그들은 항상 두려워합니다. 말씀 보는 걸 두려워해. 자, 시험 보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학기 때마다 연말고사 보는 거 나는 시험 때가 기다려진다고 생각이 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만 봐도 유일하게 시험 좋아하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내가 볼 땐 찬우 집사야. 자격증이 참 많은 걸로 들었어요. 그거 보려면 시험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참 시험 좋아해. 준비된 사람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과 한 명이 되어진 사람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그날이 하루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만 경외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그냥 머릿속에서 말씀이 떠나질 않아.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 그러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이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어요. 7절. 이에 다시 물어봅니다.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따라서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에 몇 명이 따라갔어? 3명. 대답을 하셔야지.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근데 뭐 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 이 3분이. 결국 마지막 기도 마치고 주님이 뭐랍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라는 뜻이지. 준비하라는 것이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무익한 육신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이 육신의 삶이 말씀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져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교회 갈 시간도 없고요. 명분은 다 있다니까. 바쁘니까. 일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늘 생각과 마음에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봐라, 들어라, 알아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이루려고요? 예수께 속한 자는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하시려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너희가 나를 찾느냐? 나 죽이려고 왔느냐? 난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줘라. 살려줘라. 왜요? 이 영혼 살리려고. 이들은 살리겠다고. 당신의 사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가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일까? 요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따서 예수를 찾으러. 자, 누구를 찾으러? 예수 찾으러. 예수가 안 보이니까 예수 찾으려고 열심히 쫓아다녀. 오라 해도 안 올 인생들이 예수를 알아서 찾으러 다니는 거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살기 위하여 예수를 찾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껌딱지처럼 우리를 좀 떠나지 마세요. 주님 볼 때 이 말이 듣기 좋아, 안 좋아?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나? 흐뭇하죠? 이런 인생들이 결국 예수를 뭐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임금 삼으려고. 그게 싫어서 예수님은 도망 다녔어. 마지막 가서 이 인간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라 할 때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바라바를 선택했잖아요. 이 간사한 무리들이. 자, 왜 예수를 찾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왜 찾아요?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병 고침 받으니까, 그렇게 또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표적 본 까닭이 아니랍니다.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인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인가요? 아니지요. 떡 먹고 배부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소경을 띄워주고 안전병이 일으켜주는 이런 표적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 지구상의 표적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은이빨을 금이빨로 바꿔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자, 여러분, 거기 가면 대박 나겠죠? 거기에 투자해야 돼. 그런 기도원에 몇천 명이 모여서 주여 하고 있잖아요. 이게 표적입니까? 자, 은이빨이 금이빨 되는 건 진짜 금이빨이에요? 이빨 안 닦아서 누러진 거예요? 미친 것들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배부른 것 때문 아니냐?
내가 보여줄 요나의 표적인 관심 없지 않느냐.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난 거 아닙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 수 있는 방법,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말씀.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종교적인 무덤 안에 갇힌 자들을 3일 만에 끌어내기 위하여 선지자를 통했고 사도를 통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동안 오로지 하늘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 어디 있는 영혼을 빼내려고, 무덤 속에 있는 영혼들 살려내려고. 이게 요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기껏해야 병고침 받고 은이빨 금이빨 된다고 좋다고 들이밀고 앉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온통 이빨을 다 은으로 바꿔버렸대요. 이 양복 입은 무당들이요 666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수. 온통 짐승들이 이 세상에 마귀의 사주를 받고 영혼들을 땅으로 육체로 믿는 종교인으로 타락을 시키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왜 찾습니까? 왜 믿습니까? 주를 아는가? 주를 아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어보셨을 때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가 하늘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칭찬하기를 가요나 시모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세상의 혈육이 아닌 학벌이 아닌 학문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깨달음은 여러분의 배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사모하는 만큼 주십니다. 깨달음은요 사모하는 만큼 주십니다. 아마 이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저에게 주신 이 깨달음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너무 정확히 알아요.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30장 말씀.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잠언 30장과 31장은 다른 이가 썼습니다. 진정한 지혜자, 드러난 지혜자는 솔로몬이라면 그런 솔로몬의 참모 역할을 했던 좋은 자가 바로 아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잠언이 바로 3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0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디엘과 우갈은 아굴의 제자입니다. 아굴이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한 서기관들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바룩이 있었죠. 이디엘의 뜻은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갈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합치면 뭐가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절 다 같이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아굴의 깨달음의 메시지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섭리가 이 한 절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따라서 너는 아느냐? 여러분 어찌 고백하셔야 돼요? 예, 믿습니다. 예, 압니다. 영화 중에 이런 고백이 나온 영화가 있었어요.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신비롭지 않습니까? 가상세계와 그 영화 속의 실존세계. 근데 나중에 가서는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요? 하긴 여러분들은 영화 안 보죠. 성경만 보시느라고. 결국 이 실존세계의 인물이 장애자였는데 가상세계로 자기의 삶을 선택을 마무리 가서 합니다. 근데 그 영화 속에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요. 따라하세요. I see you. 뭡니까?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로맨스가 생기면서 신뢰가 생기면서 이제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다 압니다. 당신 역시 나를 다 아시지요? 하나란 뜻이에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모르신다. 어느 정도 아신다? 머리털 새실 정도로 섬세하게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하나님처럼 그 신성과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죄 덩어리 속에 참여하지 말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살 길은 이거밖에 없어. 영혼의 내비게이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말씀밖에 없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I see you.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답변해야 돼요? I don't know. 이래야 돼요? I don't know. 여러분의 고백도 I see you. 주님을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교만하다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당신을 100% 다 오픈하셨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자, 다 알려주셨는데 모르는 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따라서 I see you.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성경 속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로 녹아져 있어요. 이 성경 덮어놓는 건 나는 당신을 알 필요도 알 마음도 없습니다. 이게 은 30명의 예수를 판 유다와 같은 거예요. 모세의 경고망동과 같은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힘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했던 세례 요한이 결국 옥에 갇히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그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에 대하여 보았던 그가 배신하잖아요. 이건 잘못 본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기 바랍니다. 그럼 순수하셔야 돼. 내려놓음이 되어져야 돼. 그걸 완전히 청소시키려고 담의 세계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이 장면은 예수를 믿는 이단. 그 당시 예수 믿으면 다 이단들이었어요. 요즘은요. 예수 믿으면 이단이 아니래.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정통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이단이에요. 이단의 괴수가 돼버렸어. 그런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보겠어요. 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따라서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추임에. 자, 일행 중에 큰 빛이 내려쬐었어요.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요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었죠.
그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이 사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건 다 죽여버려야 돼, 아주. 그런 마음으로. 그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요, 충성이라고, 정의라고 믿었던 이 사울이, 이제 그 빛 가운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무슨 예수요? 나사렛. 곧 이따 증거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어. 중요한 건 빛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들어야 돼?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들은 빛을 보래요, 소리를 들으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는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알아들으라. 자, 같이 있는 사람은 이 현상은 보았는데 실상은 못 들었어요.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하는데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정해진 바, 선택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뭘 들려주시고? 소리를 들려주시고. 나에게 핍박하지 마라. 나를 대적하지 마라. 네가 나를 모르잖아. 이제 나를 봐라. 내가 너에게 나를 다 보여줄 테니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가라. 아이씨요. 했더니 주여 그럼 무엇을 하리까? 라는 말은 나도 이제 주님이 보여집니다. 보입니다. 바로 노아가 이 세상이 물로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게 보였어요. I see you. 그러니까 방주를 너를 위하여 쳐라 했을 때 아무도 듣지 않는데 누구는 들었다고요? 노아는. 이게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방주 치라면 여러분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올까 안 나올까? 저와 함께 방주 줄 사람 있을까? 다른 바 없습니다.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잖아요. 믿을 수도 없었고요.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요. 완전 망령된 노인네 같은 이 노아는 그냥 그 말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7명이 따라붙었어. 자기 믿음으로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건 진짜 소리 들은 사람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잠언 30장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자, 말씀에는 더함도 안 되고 빼도 안 되죠. 뺀다는 얘기는 그만큼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고 더한다는 얘기는 지식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임의대로 자의로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너희의 젊을 때,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때가 있고 생명나무의 때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때로 오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이 남은 길이 어떤 길이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남아있잖아.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당신의 사명 끝.
그 다음 바톤을 누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께서 오시지 아니하시니 내가 가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예수님 때는 할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알아듣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는 말씀은 그때가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된다. 알고 싶지 않아도요, 이해될 수밖에 없는 때가 된다. 열어놓을 테니 그냥 봐라. ICU 서로 보자. 하나가 되자라는 뜻이에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호와적인 어떤 이상한 가르침 속에 예수와 하나님을 별개로 해석하는 사람 많지만 아시지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때 오셔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고 책망하시고 깨우쳐서 뭐 만드신다? 신부. 그래서 예수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돼요? 신부가 되었죠.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뭐가 된다고? 신부. 자, 부모와 자식은 일촌이에요? 이촌이에요? 일촌. 부부끼리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관계를 예수님 때 이 진리의 성령을 통해 말씀을 배우기 전까지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ICU가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 촌수가 없어져. 한 명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계시록은 아들 찾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누굴 찾아요? 신부 찾습니다. 술람이 여자를 찾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찾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의 신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누구 마음에 합한 자? 자기가 잘 보이려고 꾸미는 포장하는 이런 음녀들이 아니에요. 뭔가 얻어먹으려고 치장해가지고 어서오세요 하는 그런 음녀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분이 일방적으로 택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존재들, 그 작은 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둘 부르시겠다는 그 섭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냥 보여지는 걸 봐도요, 큰 교회, 많은 교인들 죄송하지만 구원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작은 교회 다니세요. 거기에서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로 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가난하나 부자나 하나님을 모른다. 누구신지 모르겠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건 이 세상에서도 망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도 영벌로 참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 되기에 보잘것없었던 아굴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라고. 주여, 죽기 전에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헛된 일에 거짓말에 나의 삶이 임박이지 않게 하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자족의 비결을 배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모든 것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이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건요. 구약 어디를 뒤져봐도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으리라 말씀이 없어. 근데 여긴 그 말씀을 뭐 하기 위해? 이루기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럼 과연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기에? 또 오늘 예수를 잡으려 온 사람들도 누굴 잡으러 왔어요? 나사렛 예수 잡으러 왔잖아요. 핍박하러 왔잖아요. 이 나사렛이란 이름은 나시린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사하신 포도주를 거절한 사람들이 누구였어? 레갑. 그렇지. 레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선택한 자는 포기하지 아니할 것이니 정신 차리고 레갑의 정신을 놓치지 말아라. 신의를 지켜라.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말아라. 바로 그 말씀을 이루겠다는 의미가 나사렛 사람. 우리가 잘 알죠? 나다나엘. 빌립이 야 와봐. 나사렛에서 우리 구주 예수가 오셨어 라고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 야, 그 내수 촌동네에서 내수분들 뭐라 하겠다. 다시. 저 진잠도 참 많이 부자 됐어. 저기 촌동네에서 뭐가 나겠느냐. 그 정도로 나사렛 동네는 아주 속이면 작은 볼품없는 마을이었어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마구간에서. 삶은 어디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 말씀 이루기 위해서. 나실인이라는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레갑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도 참 인생 참 비참한데 눈까지 못 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환경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50절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ICU. 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낱이 만물 보기 위해서 눈 떠달라는 거 아니죠? 뭘 보기를 원했을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그 말에 대한 응답을 예수님 바로 이렇게 주십니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한낱 기적을 보이기 위한 눈뜸이 아니에요. 그의 간절함은 영혼의 외침이었어요. 뭐가 뜨기를 원했어요? 마음의 눈이 떠서 하나님을 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알았던 예수는 ICU. 나도 네가 보인다. 얼마나 멋집니까? 너와 나는 하나다. 고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우리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10명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다 났어요. 말씀을 믿고 출발했기 때문에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씨, 진짜 주님이 보이는군요. 했더니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따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도 보장받았어요. 이 현상 속에 잘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죠. 우리 믿음의 결국은 구원 아닙니까? 변화 아닙니까? 이걸 주시겠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셨던 건데, 잘못 본 사람들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 결국은 두려워 숨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집중하여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지요. 그때 동터오고 있어. 이 천사가 나 이제 가야 돼 하고 가려 하니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죽이기 전까지는, 이 말은 다시 말해 나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갈 수 없나이다 하고 바지끄랭이를 잡았잖아요. 내가 졌다. 이게 진 거야. 이게 진 거야. 얼마나 간절했으면 놓아주지 않는 야곱의 그 간절함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은, 그래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간절함이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대충 없어요.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는 없다. 그를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은 선물이라 했잖아요. 있습니까, 예수를? 그럼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신부석을 잘 받으셔야 돼. 아셨죠? 신부 안 되면 1000명의 여자처럼 버림받아요. 십보라처럼 버림받아요. 하갈처럼 버림받아요. 신부가 되셔야 돼. 예수 믿음으로 죄 씻음 받았다면 이제 진리의 성령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신부 수업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이 17장 역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읽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걸로 끝난 기도가 아니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제가 십자가를 치러 출발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에겐 영화로움이에요. 우린 대통령 되고 법무장관 돼야 영화로울지 몰라 프레임카드 붙여가면서,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영화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절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주시고 가시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 이 모든 시스템은, 시나리오는 오로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 영벌이 아닙니다. 영생. 영생을 얻으려면 어느 자리에 있어야 돼? 우편에 있어야 돼? 좌편에 있어야 돼? 우편에 있어야 되죠?
우편에 있는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양이 돼야 돼, 염소가 돼야 돼. 양이 돼야 돼요. 그럼 양은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이요? 다 했는데 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죠? 아니야. 넌 나를 위해 다 했어. 난 다 보고 있었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라. 맞습니까? 이거 원치 않으셔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들 되는 것도 그의 선물이요 은혜요. 식무 되는 것도 그분의 은혜이니. 다만 우리들이 가져야 될 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어떤 마음으로? 씨름하는 마음으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말씀에 미쳐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거기에 이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6절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누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다가 아니란 뜻이죠. 주님께 하나님이 허락하고 선물로 준 성도들, 소자들, 작은 자들,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 그는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I see you. 알았나이다. I see you.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는 I see you.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보고 계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 마음을 헤아렸다.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이게 땀방울이 핏방울 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거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서 뭐합니까?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얘야 들어라. 얘야 봐라. 얘야 깨달아라. 그리고 우리 하나가 되자. 이 간절함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호와. 아버지의 이름, 이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식이라는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보존받는, 말씀으로 보존받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게 그분의 뜻이죠. 그런데 어디에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주의 말씀으로 보존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이 악이 뭡니까? 깨닫지 못하는 게 악이요 죄니라. 그게 마귀의 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니라. 시간의 종, 물질의 종, 세상 목사의 종, 교단의 종, 교회의 종, 이런 거 아니죠.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어찌 성경을 덮어놓으시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20절 보겠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지금 보존받을 약속받는 이 사람들뿐 아니라 또 그 말, 내가 전한 말을 들은 이 성도들도 위하여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것인데 그들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누란 얘기잖아요.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따라서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따라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신부 수업 정확히 받으셔야 돼요. 제단에 올려질 제물이 되려면 부정한 짐승이 되어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 되어야 돼요? 정결한 짐승이 되려면 온전해야 돼요? 부족함이 돼야 돼요? 온전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뭡니까? 첫째, 족발, 굽이 갈라져야 돼.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가 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되새김질하라.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라. 되새김질하라. 그러니 양, 소, 염소 다 되새김질과 족발이잖아요. 돼지는 족발이 아니에요. 자, 돼지도 굽이 분명히 우리 사람 손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죠. 딱 두 갈래로 갈라졌잖아. 그런데 돼지가 부정한 이유는 뭘 못해서? 되새김질.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되새김질은 꼴 아닙니까? 꼴. 말씀 줘도 못 알아듣고 읽어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믿기는 믿는데 돼지와 같다. 그러니 그런 돼지 신앙은 맨날 교회 가서 뭐해? 귀나이다 복 주시옵소서, 병고쳐 주시옵소서, 사업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 좋은 대학, 이거 아니잖아요. 벗어나라는 거죠. 이를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계신 자리에 우리도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그들도 이 영광의 자리에 동참케 되어져야 됩니다. 하고 지금 기도하고 계셨어요.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 그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성경 덮어놓고 난 의는 없어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담고 여러분의 심장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영생과 변화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이 낮은 몸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기를 주여 원합니다. 그런 복의 근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껏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져야 되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임을 고백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의 선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오늘 가도 괜찮아요. 미래는 없죠. 롯의 처와 같은 마음이신가요? 부르시면 아멘. 저 여기 있어요. 왜 이제 부르셔요? 기다렸어요, 주님.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그 변화에 동참하는 복의 근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